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그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 우리가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귀한 영적 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하고 알리니, 기억하고 알렸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 있고 좋은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개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해요. 성탄절. 솔직히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이 너무나도 좋은 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탄절 날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죠. 언제입니까? 12월 25일. 그날에는요, 마음도 넉넉해져서 선물도 잘 주고 또 늘 웃고 늘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세계사 속에 중심 인물이셔서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다고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며칠 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가 오랜 박해 끝에 로마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국교로 정해졌을 때, 그때 12월 25일이 로마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는 명절이었거든요. 그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나누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결정을 했고 그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기리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날, 기쁜 날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 부활절에 대해서는 성탄절만큼이나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절이 기독교를 잊게 만든 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 못지않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6월절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선포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다른 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려고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날 일요일에 모인 성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당연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는 일요일이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면서 기쁨을 공유했고,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주일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 주의 날.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날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한 날, 일요일을 택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저 세상이 정한 공휴일이니까 일요일 날 모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요일에 모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없애주셨고, 우리를 의인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당연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대화의 주제가 있다면, 교제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게 되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 교회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정해서 1년에 한 번 부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힘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세기 당시에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섬기기 위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평생 그 지하에서 나오지 않고 해를 보지 않고 일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만 받으면서 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예배의 첫 순서는 순교자 점검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지난 한 주간 아무개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자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러나 그 형제는, 그 자매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을 일요일에 가졌던 거죠.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생명력 있는 주일 예배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들은 분명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버티게 하는 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힘,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이었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그 소망 붙들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던 거예요.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누는데 사실 우리 모임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 매주마다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고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공급받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감격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활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한자어가 그래요. 다시 부에 태어날 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는 전제가 있죠. 부활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살아나는 거지 죽지도 않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탄을 기억하고 의미 있게 여겨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탄이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이 기쁜 것이라면 지난 주간 어떤 가정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기뻐했고 또 저 지난주에는 100일 됐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도들과 떡을 나누는 분도 있었고 오늘 예배 끝나고도 1년 됐다고 성도들과 떡을 나누는 가정도 있는데 생명의 탄생은 그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잃었다가 얻는 것, 그게 더 귀하고 그게 더 감사하고 영광된 일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린 다 죽어요. 이 땅을 살다가 어린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힘을 얻는 가운데 걷고 뛰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러저러한 인생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존은 허무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잘 돼도 이 잘 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허전함과 그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최초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뜨려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었는데 죽은 생명을 다시 사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인 거죠.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신비임과 동시에 감격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부활은 신비이고 부활은 감격이고 부활은 전에 가져보지 못한 기쁨인데,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커다란 신비이고 감격이고 기쁨이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건 그거고, 그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고, 내 주변에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부활은 교회에서나 의뢰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에게 임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땅에서의 소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을 통해서도 그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예수님 주변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긴 세월 숱하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저들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흥분시켰던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부활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행위 가운데는 저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저들은 죽은 예수의 무덤을 다시 찾아서 시신에나 바른다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름의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듣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믿는, 예수의 부활을 듣고 또 부활하신 그분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인정하고 고백도 하지만 내 가슴 가운데는 진정한 부활의 고백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당에 와서 여전히 우리는 땅에서의 세계만을 논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유익만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면한 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면한 현실에 사로잡히면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여인들이 그랬어요. 저들이 당면한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처참한 몰골로 죽으신 예수를 목격한 겁니다. 여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예수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미래의 소망을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을 위한 필요한 요소였는데, 주님은 그걸 고난 당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퍽퍽하다 보니까, 닥친 현실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늘 한숨 쉬면서, 늘 버거워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본문 속 여인의 모습이나 오늘을 사는 믿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를 하십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내가 가졌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기억하라. 기억이 소망을 소환하는 것이고,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좀 더 역동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에서 기억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된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기억함으로 이루어진 알림, 그 선포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그때 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릴 때 성령께서 그 알림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기억은 확신하는 거예요. 기억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억하는 자를 통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알립니다. 알리는 자리, 선포하는 자리,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첫 열매이듯이 내가 또 다른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위대한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 속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풍성함을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풍성함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